반갑습니다. 자, 날씨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긍정 심리학으로 유명한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로버트 에몬스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2003년도에 일상 속에서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실험 참가자들을 이 총 4그룹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4그룹에게 일기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그룹에게는요, 매일매일 감사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 일기를 적으라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오늘은 모처럼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내가 기분이 좋았다, 이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상으로 보면 그동안 참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오늘 갑자기 일이 잘 풀렸다라는 이런 일상 속의 사소한 일들, 이것을 감사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내용을 찾아서 적으면서 내가 소화는 잘 되는지, 두통은 없는지, 그리고 몸은 피곤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 간단한 건강 상태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한 사람들에게는요, 짜증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짜증나는 일입니다. 오늘 저 사람이 나를 신경질 나게 했다. 나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는데 저 사람은 2개 먹었다. 이런 아주 사소한 짜증나는 것들. 오늘 그냥 버스를 놓쳤네. 너무 더운데 짜증난다. 이런 내용만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그냥 딱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몸은 어땠는지 그렇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점을 찾아서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 상태를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이 4그룹의 사람들을 확인한 결과, 제일 첫 번째 속한 그룹, 이 감사의 일기를 썼던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 비해서 75% 정도의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에몬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맙다고 말할수록 내가 더 행복해진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낙천적이며 긍정적이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 또한 타인을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이 생겨나고 더욱 관대해지며 중요한 목표를 향해 더욱 진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가족 간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서로가 위로하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점심을 먹을 때 너무 짜워요. 와, 내게 지금 염분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사소한 것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나를 한번 쳐다봐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무엇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맥주절은 유월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생각하면 이 보리나 밀을 수확해서 그 처음 얻은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 맥주절은 단순히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소중한 메시지를 이 절기에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들마다 절기를 잘 지킵니다. 하지만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특히 이 맥주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우리가 굳이 맥주제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말이 100%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절기의 핵심,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한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요, 저 혼자 예수님 믿습니다. 큰누님은 뭐 천주교 다니지만 가지도 않고 제가 계속해서 전도하지만 이 인간들이 어찌 됐는지 교회를 아무도 안 나갑니다. 저만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집은요, 기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 기일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지금은 없지만 근데 매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셨지만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남겨주셨던 그 교훈과 뜻을 기억하고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돌아보면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지금 돌아보고 그리고 형제간에 더욱 사랑하고 우애한다는 의미 가운데 지금 우리가 계속 기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절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과연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내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 가운데 가장 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마음에 좀 시원함을 그들은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이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학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요,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이 쓰여진 논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연구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분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3가지 정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은요, 바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먼저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그리고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위대한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그냥 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에 이렇게 예민할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감사에 민감하실까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에 굶주리신 분인가요? 매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너에게 축복을 줄 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을 때, 그때 너희는 감사라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범사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in everything입니다. 할 수 있는 한이 아닙니다. 최대한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청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는 감사하라, 감사해라, 그냥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반응 좀 해보세요. 알잖아요. 내가 감사해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솔직하게 제가 생각하기엔 저도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분 과연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리 농사를 하고 뭘 해도 여러분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삶에 감사가 우러나올 때 환경이 그래서 그리고 여건이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요 하르금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감사라면 우리는 결코 이 감사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범사라는 조건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내 자녀도 건강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내 자녀도 건강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도 않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생각해보면 복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과 이성, 지성을요 굉장히 거스르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만 구원받고 나쁘게 사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 우리 볼 때는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너의 의로 여기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이 복음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합니까? 감사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납니다. 지금 여러분 하루하루 지낼 때 어떻게 지냅니까? 막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을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본성과 이성, 지성을요, 굉장히 거스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 사업의 자금을 몽땅 가지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다 넘어갔어요. 우리 집이 살 수 있는 단칸방도 없어서 우리 5 식구가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내가 막 바가지를 빡빡 걸고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뿔뿔이 살게 하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땡큐, 이런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범사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 때 감사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감사의 폭을 점점 넓혀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김칫국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감사는 김칫국입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부터 마시라고요?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언어는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축복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여러분보다 더 감사 생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목사답지 않는 곳이 어디라고요? 제 집입니다. 집에서 막 화를 내면 목사님 아빠라고 안 합니다. 목사님 감사 이럽니다. 참 그럴 때마다 서로가 장난삼아 던진 말이지만, 아, 그렇구나,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자녀와 내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목사처럼 살지 못했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 안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거구나,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를 했구나. 그냥 감사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그냥 막 김칫국을 마셔버리자. 그러면 이 감사의 언어가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미래를 당기는 힘이 그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구나. 저에게 너무나 힘들고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날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면 이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지금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감사한 고난을 뵐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